할렐루야.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도 귀하고 복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뜻과 마음을 알아 실천하며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시고 오늘 말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자라가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자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 전반부에는 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한다라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우리 삶에 대한 지침들, 즉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 즉 전반부는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진리들을 선포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부분은요, 후반부는 그러한 교회의 삶에 대하여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하신 일이라면 후반부는 교회가 할 일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해 나가야 할 일,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봅니다. 성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지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각자의 주인이었던 인생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사랑하는 사람 간에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둘이 한 몸이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약속드렸기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출산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와 하나가 되는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자녀가 또 출산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부부를 하나로,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형제를 하나로, 이렇게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 6절, 4절부터 6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 7번 하나 되게 하심이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마치 우리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하나로 묶여진 우리를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이 같은 성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같은 구원받은 자인데 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여서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꼴사나워서 서로가 함께하기 힘들었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교회 연합이 어려웠던 이유들은 즉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 한 세례, 소망,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힘써서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지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됨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자, 2절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 조직을 만들죠. 회의를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이 질서를 잡아서 이 조직 체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겸손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항상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너 좀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오래 참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돼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로 하나 되라라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인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뭐가 있느냐? 둘째,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성장입니다. 이 본문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날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15절을 이어서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지침은 자라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만 지시고 내 삶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진리 속에서 진리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은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이어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본문에는 목사와 교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목사인 교사, 목사인 교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직분이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직분들은 모두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자가 아니라 신약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 선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봅니다. 그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신약의 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신약시대의 선자들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도 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 교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사도들을 주셨고 선지자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교회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귀한 통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이 복음 전파자와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완성된 기록된 성경을 주심으로써 복음 전파자, 목사인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자라서 이 14절처럼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요.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거짓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체 속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16절을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자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라지만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연합하여 지체를 통하여 또한 자라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잠깐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보시면 각자의 다른 은사를 따라 자신의 분량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지만 다양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위한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이런 것들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서 연합하여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성령, 한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그런 예천 기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중을 묻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